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 생명의 삶 개관을 맡게 된 이영근 목사입니다. 이번 달 생명의 삶 본문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성경 개관에 대해 먼저 복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책 제목은 헬라어로 아리트모이, 즉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는 책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넘버라는 이름이 이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 조사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 나타난 인구조사, 이 시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인구조사에서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지만 민수기 26장 모압 평지에서 했었던 2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으로 38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1,820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시딤 음행 사건에서 2만 4천 명이 재앙으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구가 늘지 않았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또 하나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줄기차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마치 오늘 광야와 같은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 가운데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체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세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세대 이야기인데 그 기점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일어난 무리바 물사건, 신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손을 들어 바위를 두 번 내리치며 물을 냈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몹시 서운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 무리바 물사건을 기준으로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며 또한 민수기 36장을 20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19장, 20장부터 36장까지 크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세대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10장에 기록된 은나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진을 위하여 은나팔을 만들어 신호를 보내며 광야 행진을 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장까지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수여 장면이고 율법을 받는 장면이고 11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가운데 함께 행진해 나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또 20장은 기점으로 2세대가 등장하며 무리바 물사건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지하게 되는 사건이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된 26장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정렬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구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앞으로 오늘 5월 달에 살펴볼 민수기 1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은 하나님께서 16장에 나타났었던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해서 땅을 그들을 모조리 삼켰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십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는 만나가 든 항아리와 십계 돌판과 함께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보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라 자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돋게 하심으로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18장은 소금 언약, 19장은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율법을 주시며 공동체에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리바 물사건으로 1세대와 2세대가 가르지르는 무리바 물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바라보며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심판받게 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보임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낫게 되는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놋뱀은 오늘날에도 이 앰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구급차에 보면 뒷문에 이렇게 앰뷸런스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놋뱀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딤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이 재앙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민수기 26장은 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이 조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7장부터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하는 여사 상속법과 함께 28장부터 29장은 절기 제물에 대한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장은 서원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성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과 또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그것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1장을 보면 미디안과 전쟁으로 이번 달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금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 한 달도 화이팅입니다.